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머리 숙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시사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여호와의 나팔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성령의 크신 감동 속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이 주 앞에 성탄의 감사 속에 예물 드리오니 이것도 받아주시고 주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나 주의 구주되심을 널리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도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오며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한 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뭔가요? 참치입니다. 참치인데 우리가 저렇게 보면 참치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참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참치라는 이 물고기는 굉장한 생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물고기입니다. 대략적으로 몸무게가 600kg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바닷속 600m까지 이렇게 잠수할 수 있는 굉장한 그런 이제 심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긴 것이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시속 160km로 이렇게 헤엄을 칠 수 있는 정말
바다에 살고 있는 많은 어종 가운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굉장한 생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가 바로 참치입니다. 그래서 참치의 평균 수명은 대략적으로 40년쯤 됩니다. 굉장히 놀랍잖아요. 근데 이 참치는 한 가지 중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헤엄을 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헤엄을 쳐야 합니다.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헤엄을 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가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미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숨은 어떻게 쉬느냐 했을 때에 헤엄을 치는 가운데 입을 벌려서 입으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아가미로 통과시켜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산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치는 계속해서 이제 헤엄을 쳐야 하는 거예요. 헤엄을 안 치게 되면 이 참치가 죽게 돼요. 호흡이 멈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참치를 얘기할 때에 죽어야만 비로소 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참치 같은 인생, 참치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1분 1초도 쉬지 못하고 참치가 계속해서 잠자는 시간에도 이렇게 이제 헤엄을 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도 쉬지 못한 일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을 얘기할 때에 참치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 중독증, 또 더 나아가서 잠잘 때에도 우리에게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근심이 많은 인생을 사는 것을 놓고 참치 같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사는 날 동안 근심이 떠나지 않을 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근심 가운데 살아야 하는, 또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서 이제 그 방법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참치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가 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성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런 처소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헌사,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맹세를 했을 때에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맹세 가운데 선악을, 바로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해 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허락해 달라고 솔로몬은 먼저 기도를 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 전쟁에서 패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죠. 그리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재난을 만났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재난을 주셨는가? 이 죄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문제나 혹은 민족적으로 만나는 문제나 국가적으로 만나는 문제나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함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역시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호소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말 그대로 참치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느 한순간도 문제가 없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연말입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얘기가 그거죠. 다사다난했던 그 한 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해가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올해와 작년만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힘든 인생 산 게 아니에요. 코로나 없었을 때도 우리 인생은 힘들었어요. 참치 같은 인생이었어요. 또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역시 앞으로도 또 참치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심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치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 주시는 해답과 평안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참치 같은 인생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솔로몬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이방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자, 거기 41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은 개종자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영토 내에 거주하는 거류민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에 장사 때문에 이렇게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 혹은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는, 그래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온 이런 사람들,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상인이나 여행자를 얘기하죠. 임시 방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42절, 43절 보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장사 목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혹은 여행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들어와 보니까 그 나라의 풍습이나 종교 또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이제 새롭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고 이 백성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문제를 만나면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자기 나라를 떠나서 지금 이방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땅에 살면서도 또 내 친척, 내 가족들이 있는 땅에 살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온 땅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돼 있는데 전혀 생소한 나라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이 성전에 나와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방 세계에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지지 않았어요. 잘못된 선민 사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만 받으시고 우리 기도만 받으시고 또 우리만 복 주신 하나님이다. 솔로몬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 민족 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만 복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방인들이 볼 때에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결론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예배와 기도도 받아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통해서 이방 세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분명한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들, 이 아수르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잘못된 선민사상 속에서 요나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를 꺼려하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제로 데려다가 니느웨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저희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여러분, 제자 12명 그들만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만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착한 사람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여리고성에 모두가 구원을 받아도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또 제시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삭개오를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딸의 문제로 나와서 간구합니다. 이 사람 유대인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택한 백성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기도도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 외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는데 책임을 지고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 구원 얻어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믿어야 해요. 여러분,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서 백인 경찰이 흑인 용의자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 해마다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도대체 너무나도 인종차별이 심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오스트레일리아, 우리가 호주라고 부르는 이 나라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죠. 백호주의라 해서 오직 백인들만의 호주주의, 호주라는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종차별이 많이 이렇게 줄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인종차별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만 있나요? 또 우리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 신분제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벌써 그 신분이 다 결정이 돼서 하층민으로 태어나게 되면 정말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의 인구가 13억이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촌 인구의 5분의 1이 그렇게 차별을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21세기에 참 해도 너무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미국의 인종차별이나 혹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런 인종차별 혹은 인도의 인종차별 이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차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 그것은 잘못된 선민주의예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 사랑받고 우리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이 잘못된 선민 사상이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 영업하시는 분들,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충성 고객이죠. 예, 충성 고객. 요새 그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예? 명품, 이 가방을 파는, 샤넬이랄지, 이런 거 이제, 판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돈 1,000만 원 들고서 그거 살려고 몇 시간씩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참 나라 망신은 다 시키고 있다. 명품을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명품 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어쩌면 사람이 저러나,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그런 충성 고객만 있다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충성 고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충성 고객이 있는가 하면 방문 고객도 있고 구매 고객도 있습니다. 방문 고객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러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그런 구매 고객도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중요한 고객이 있어요. 그건 가망 고객이에요. 가을 가짜, 그 다음에 발할 망자거든요. 가망 고객이라는 것은 지금은 전혀 구매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어떻게 잘 가까이 하고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의 고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관리하는 고객, 그런 고객을 가망 고객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소망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딱 끊어버리면 가망 고객이 없으면 절대로 방문 고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매 고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충성 고객은 더더욱 없습니다. 가망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 그 가망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 활동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방문 고객도 생기는 것이고 구매 고객도 생기는 것이고 충성 고객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만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기도만 응답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솔로몬은 이 땅에 잠시 왔다 지나가는 이방 나그네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전혀 복음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전도의 대상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망 신자를 우리가 둬야 합니다. 아무리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위에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해서 언젠가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해요. 영화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2층에 계신 분들 다 충성신자입니다. 교회가 충성신자만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충성신자였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방문신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나를 품고 기도했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게 접근했고 나를 섬기고 나를 돌봐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충성스러운 신자로 이제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 잠시 거쳐가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또 성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영적인 이방인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의 기도, 우리가 44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정당한 전쟁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기 앞서서 나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45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승리를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만 필요한 기도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갈 때에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길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내 모든 수고에 응답해 주셔서 선한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참치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믿는 구속도 없이 우리가 나가면 되겠습니까? 내 힘만으로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도 쉴 틈이 없는 인생인데, 참치 같은 인생인데 이런 인생 내 힘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위험 속에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승리를 얻고 아름다운 결실을 가지고 평안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 보는 날 학생에게만 기도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이 기도는 항상 있어야 할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사령관이 돼서 아말렉 족속과 싸웁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그때 뭐 했냐면 산 위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나이가 80에 훨씬 넘은 노인이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불과 1, 2분 사이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 들고 있는데 얼마나 손 들고 있겠습니까? 모세가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적에게 피하는 거예요. 그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와 또 그를 보호자 하는 아론과 훌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꼭 손을 들여야만이 기도가 됩니까? 손 들지 아니해도 모세가 간절히 바위 위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꼭 두 손을 들여야만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 두 손이 안 올라가면, 두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게 아니라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야만이 승리를 하게 하셨다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호사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어찌합니까?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 있을 때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았기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다가 앉히고 그 손을 양쪽에서 하나씩 들어 올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죠.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 승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얻은 승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믿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중세 기독교 국가에서는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을 찾아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사회에 유명한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무려 2534년 만에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35년 만에 독립한 게 아니에요. 2534년 만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아랍연합군이 가만히 안 두죠. 그래서 3번의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3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 승리했습니다. 1948년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25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1956년 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6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6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인구 비례를 따져보자면은 60대 1입니다. 아랍국이 이스라엘보다도 인구가 60배로 많습니다. 완전 포위된 그런 지형적인 불리한 여건이죠. 거기에다가 군사력은 10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3번 다 압도적으로 대승을 거뒀다고요. 물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했고 또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만으로 승리했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미국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싸웠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해요. 신앙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성공하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기도 없이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그 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어쩌다 한번 여행수로 잘 됐는데 계속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치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 속에 우리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최선 속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결과를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시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사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예요. 자, 46절이야. 또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온건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 전쟁터로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패배를 했어요. 근데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패배를 한 거죠. 그런데 더 깊이 그 원인을 따져보면 범죄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패배케 하신 겁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4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과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 상당히 긴 말씀인데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싸웠는데 왜 이 전쟁에 패했냐? 왜 우리가 이방의 포로로 끌려왔느냐? 보니까 기도가 부족했던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패배케 하신 것이다. 그걸 이제 깨닫고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적국, 우리를 포로로 끌어간 이 나라 백성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가운데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철풀무 같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아닙니까? 세상 많은 백성들,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백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벌을 당하고 전쟁에 패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항상 바른 길 갈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한 50년 살면 절대 실수가 없고 공자가 말한 대로 40 나이가 되면 불혹의 나이가 돼서 그래서 항상 바른 길을, 바른 선택을 이렇게 걸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또 죄 짓기 마련이고 잘못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빠졌을 때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나는 끝났다.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서 스스로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비천한 처지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테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적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신 백성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가, 얼마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대해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 나와 있죠.
약 350년의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패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때야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또 좀 지나고 나면 또 옛날처럼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또 징벌을 하시죠. 그때야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사를 세우셔서 저희를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350년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사사시대에 반복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도 우리는 또 죄 지을 사람들이고 절대로 구원해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돌이켜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끝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 9장 5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70년 포로 기한이 지나면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날짜 계산을 해봤더니 7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이방 땅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년만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아들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집에 돌아온 아들입니까? 돌아온 아들이 주인공입니까? 아니죠. 참으로 패역한 그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주님은 방점을 찍어서 교훈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예요. 자비와 긍휼이에요. 형도 용서 안 해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말이에요. 영국의 여성 소설가인 마가니타 레스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1988년 73세로 죽기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가장 부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죄의식 속에서 살다가 죄의식 속에서 죽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절대로 죄 안 짓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참치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에서 멀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불신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나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믿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는 더 그것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확신하며 갑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다른 거예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른 사람과 불신자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일어난 굳은 일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음을 확신하면서 그는 죄 용서의 감격 속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죄 없는 인생이,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로 패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 속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국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무한한 긍휼을 믿어야 하고 용서를 믿어야 하고 회복을 믿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늘 새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게 되면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이나요? 책 제목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구약 성서 신학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압축해 가지고 아래 나와 있어요. 자, 확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혹스러운 슬픔, 불안, 상실, 불확실성의 시대는 유례없는 사건이 아니다. 이 책은 브루그만 사상이 농축된 정수이자 위기의 시대의 예언자적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정직하고 희망에 찬 격려다 그랬어요. 자,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참치 같은 인생, 항상 다사다난하고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인류적인 재앙이 찾아왔고 지구적인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재앙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브루그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예언자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위기,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위기의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외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지구적인 재앙 속에서 인류적인 이런 재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예언자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서 다윗이 시편 30편 11절에 고백한 성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외칩니다. 자, 시편 30편 11절에 있는 말씀이 뭘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만났는지 또 하나님 앞에 죄짓고 고통당하는 그런 형편 속에서 다윗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뭐가 돼야 되는가? 이것을 윌터 브루그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서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강조를 해요. 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대하시는 세 가지 소중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당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세 가지 단어는 먼저 헤세드예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하나니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라함이에요. 라함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이스라엘이 범죄 안 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길 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실패의 길로 몰아넣고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십니다. 그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은 헤세드였고 하나님이었고 라함이었어요. 주의 백성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이 용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브루그만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 지구적인 재앙을 놓고 우리가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했을 때에 우리의 죄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용서, 자비, 긍휼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춤추게 하신다. 여러분, 코로나만이 우리를 춤추지 못하게 합니까? 참치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 나에게서 기쁨을 앗아가 버리고 나로 하여금 춤추는 대신에 푹 어깨가 처져가지고 정말 지친 모습으로 억지로 내 다리를 끌고 걸어가야 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외치고 계심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나를 용서하신다는 말씀.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치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시고 또 다시 춤추게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심정으로 성전에서 봉헌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힘든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진실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며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힘든 인생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의 죄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심히 있는 신앙 갖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뉘우치며 더욱더 열심을 다해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마다 주께서 용서하시며 자비와 긍휼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또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한 굳은 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새로움을 입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또 새 출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